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과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주변 환경과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성자 하나님을 이 더럽고 추한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바이러스로 인한 작금의 상황이 심히 더 우리를 불편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시대에나 흉흉한 소문, 불길한 소식들은 있어 왔지만 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도움이나 해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밴쿠버 영송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장차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로 퇴보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앞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고 달려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만나로 배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2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2차 유행, 3차 유행이라고 불리울 만큼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또 최종 승인을 신청하고 이제 승인되는 일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고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혈장 치료제가 조만간 그 성공을 알리는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찬 기대가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곳에서도 또 다른 백신, 또 다른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상황은 더 나빠지는 3차 유행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또 백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만간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조금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잘 견디신다면 이제 조만간 좋은 날,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교제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더 안전하시고 더 행복하게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10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의 모든 처형의 행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지켜본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다 이렇게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터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지휘관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유대인들을 그 고발을 받아서 이 모든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대의 책임자 백부장이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이 허위였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반역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십자가 형틀을 져야 할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사건이야말로 기독교가 유대인에게만 알려져 있었던 시대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사건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3시간 동안의 이 어두움은 과학적 현상 중에 하나인 일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식이 아닙니다. 이때 어두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픔을 그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야말로 처절한 예수님의 절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어두움으로 가리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심각합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한 허물이야말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수치, 이거 다 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죄가 엄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인간이 저지른 이 엄중한 죄를 분명하게 꾸짖는 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불하신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 죽음의 모든 저주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 그 뒤로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언약을 새긴 두 증거판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기로 약속해 주신 그 장소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지성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한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부정하게 된 그 모든 성막을 제물, 소나 염소의 피로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런 예식을 거기서 집례합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제사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담대하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생명의 길로, 산 길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숫소도 염소도 비둘기도 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기도는 정말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 기도를 가리켜 잠잘 때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말 중에 가장 정다운 말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길을 잃어서 부모와 떨어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시 찾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를 늘 가까이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와 늘 참된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그 엄청난 역사, 섭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이 자체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돌아갈 본향, 거기가 바로 우리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날이 다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그때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애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책임진 일, 어려운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모든 질병도 우리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당시의 로마 군대는 세계를 제패한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의 기본 단위는 소대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로마의 군대에서 소대는 100명짜리 군대 2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인 부대가 2개가 있으면 그것이 한 소대가 되고, 또 그 위에 중대가 되고, 또 그 위에 대대가 되고,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백인 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백인 부대를 다스리는 게 백부장인데, 백인이라 해서 꼭 숫자가 100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뭐 105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볼 때 로마 군인들은 이 백인 부대가 통상적으로 한 80명, 90명 이런 정도의 병사들로 구성된 적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100명 정도의 병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장교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아마 지휘관들 중에는 말단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보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 백부장이 일괄 지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승을 통해서 이름도 추측해보고 삶의 궤도도 추적해보고 하지만, 정확한 건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몇 살 됐는지, 이름이 뭔지, 출신이 뭔지 이런 건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 집행을 총괄한 책임 장교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처형식장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세계 최강, 이 막강한 부대의 백부장, 더더군다나 이 사형시키는 모든 이 현장의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이 정말 힘없이 초라하게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십자가 처형을 수없이 많이 감당한 게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 핵심 장교로서 전쟁에도 많이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죽는 거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어땠길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남달랐는지, 이것도 또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백부장의 고백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죽는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았고, 사고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런 죽음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통 힘들까요? 손바닥에 못을 치고 십자가 위에 달아 매달아 놓으니까 금방 죽지도 않고 온몸의 고통, 뙤약볕에 하루 종일, 진짜 손발의 고통은 둘째치고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어느 시간 지나게 되면 정상적인 호흡도 안 되기 때문에 막 발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고, 이것이 십자가 처형의 현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면서 비명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수없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받고 이런 온갖 못된 짓을 하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는커녕 저주하기는커녕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백부장이 바라볼 때 한마디로 쇼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그야말로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은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48절과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 여기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려고 모여든 군중들은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뉘우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의 순간을 구경하러 온 군중들은 마음속에 큰 부담을 안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자신의 추악한 죄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백부장뿐만 아니라 구경 나온 무리들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그 제자, 그 사람들이 제자인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마지막 이 순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한 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자도 이 제자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제자입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학교 나와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전문성이 있고 선교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한편 강도는 정말 잠시 동안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에게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가 되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총괄했던 백부장은 한나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제자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해볼까 봐 무서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우르르 주님을 쫓아다니다가 주님이 어려운 일 당하시니까 그냥 무차별로 도망가 버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약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는 남은 군대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까딱 잘못하면 로마의 군대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입니다. 전문 지식도 아니고 훈련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리라고 결단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내 계획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